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 정리하시면서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 파라오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택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고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과 바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제가 15절 16절 2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되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만 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누가 특별히 전하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선포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다 겸허히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드디어 이제 해방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0년 또 때로는 430년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그 폭정에서 고통을 받다가
해방받은 후 처음 자유의 몸이 된 뒤에 이제 겪는 시련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받는 시련은 자기들을 풀어주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는가, 그래서 다시 강팍한 마음이 돼서 다시 군대를 풀어서 추격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의 신분이 된 이후에 첫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흔히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지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 장소는 지금 과연 어디냐, 지금 여러 가지 학계에서 얘기가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바다와 홍해 바다와 앞에 두고 있고 또 뒤로는 또 이렇게 그 산 이런 것들이 막혀져 있어서 뒤에서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그래서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절망합니다. 자유의 몸이 돼서 바로 이런 그 13장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걸 꼭 지키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큰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절망을 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하는 모세를 향해서 큰 불평 불만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이 뒤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봤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시련과 이 고난을 그냥 무조건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계시는 것보다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을 좋아하죠. 누가 적게 가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평안한 것이,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그냥 물질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우리 이 시대의 백성으로 말한다면 거듭난 뒤에 진리를 알고 난 뒤에 처음 이런 시련을 겪는 겁니다. 전에 물론 시련이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이 첫 시련입니다. 첫 고난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리고 어떤 면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리고 뭐 교회 밖에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고 또 특히 어떤 사람은 거듭난 지 얼마 안 되고 바른 말씀을 알게 되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생각지도 않는 이런 고난들이 시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때서부터 고질적으로 앓는 영적인 병이 있었어요. 영적인 병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병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영적인 병으로. 몸에 어디 종기가 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데 항상 보면 이것이에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시는 게 놀라운, 이거 적은 경험도 아닙니다. 놀라운 경험.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났는가? 어떻게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의 사신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어린 양의 피 사건, 죽음 6월절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이런 재앙들,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으셨는가 다 알고 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 광야에 오자마자 이제 뒤에 이 파라오가 쫓아온다고 그것을 다 깜빡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는 이 전에도 언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여권이 세져 갖고 이 그 남자들이 퇴직을 하면 주눅이 들어갖고 어디 지방 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좀 길을 못 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풍자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삼식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사 갈 때 주의해라. 남자들은 여자가
잊어버리고 간다. 그냥 이삿짐만 싣고 간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남자는 그 옆에 가서 앉으라, 차에 가서 앉으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중국의 고사를 이게 살펴보니까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가망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가망처?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사자성어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사가망처라는 게 있어요. 보입니까? 사가망처. 이 사가망처는 말 그대로 어려운,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한자 말인데, 이 도자가 아니에요. 도자처럼 생겼는데 사자예요. 이 사자는 뭐냐? 이사갈 사자예요. 이사갈 사자. 근데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이 말이. 예? 자, 사가망처란 건 뭐냐? 이사를 갈 때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처를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고사가 있어요. 고사. 중국의 고사.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말되는 게 사가망부라고 그러거든요. 망부. 이사를 갈 때 아내를 잊어버린다고 고사가 나왔는데, 우리 그 우스갯소리를 하면 사가망부예요. 지아비 부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그래서 이 사가망처라는 거는 집을 이사하면서 깜빡 부인을 데리고 가는 걸 잊어버렸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정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소중한 것을 깜빡깜빡 하는 거, 아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이거를 이제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건망증 심한 사람도 요새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원래 보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 공자와 어떤 한 왕의 이 대화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공자 가어라는 그런 책에 그 현군편이 있는데 어진 임금이라는 편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 이제 애공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공왕이 공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요새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심한 사람이고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이사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잊어버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가망처. 근데 정말로 이거 있는 것이냐라고 저기에게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물었으니 공자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내를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사람이 더 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고대의 한 왕, 폭군 왕, 이름은 걸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예를 들어서 공자가 이 자기의 왕, 애공왕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걸왕이라는 사람은 왕의 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간사한 신하들과 이게 놀면서 못된 짓을 일삼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왕에게, 애공왕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사가망처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유래가 돼서 우리도 그걸 알게 되는데, 이사 갈 때 부인을 잊고 가는 망처보다도 자기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언을 해봤는데, 사가망처는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다시 연락해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 문제는 사가망아다.
나를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사자성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시에 사가 망하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죽음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침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가망아 거기서 나가서 사가망주가 됐어요. 주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이 사가라는 것은 꼭 이사만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삶에 어떤 조건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면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안정되게 사는 것은 애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그게 들려와서 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시거든요. 건져내 주셨는데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뒤에서 다시 쫓아온다고 이제는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망하예요. 망주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사가, 망주, 이들 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랄 망을 써야 되는데 사가, 망주. 같은 이들 망이 아니에요. 바랄 망, 소망할 망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에 최소한 경험한 것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소한 10가지예요. 10가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그 가족이 죽는 거로 간주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손을 대를 못 이으니까. 다 죽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 전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이 죽음의 재앙까지 해서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피재앙서부터 시작하면 10가지인데 그 피재앙 이전에 또 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이 아론과 모세가 가서 또 큰 이적을 베푼 게 있어요. 막대기로 뱀을 만드는 것. 이런 것까지 하면 11가지예요. 어쨌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 지역을 허락해 주셔서, 물론 이제 바로가 그 자리를 만들어 줬지만 이 지역에서 살고 다른 지역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애굽에 이런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여기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다 뭐냐?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다 재판하는 것,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있는 것이 피재앙이잖아요. 나일강, 온 물을 이렇게 피로 다 바꾸는 거. 썩어요. 먹지도 못해요. 이 피재앙. 그들은 나일강이 신으로 믿었어요. 나일강. 범람하고 이렇게 이 땅이 비옥해지면 그 작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나일강은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도
이 개구리를 섬겼잖아요. 왜 섬겼습니까? 풍요한다고, 애를 잘 낳게 해준다고, 자손 번성을 잘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출산신이 개구리신이에요. 그런데 그 개구리신이 자기들한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개구리를 풀어놓으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소도방에도 개구리, 뭐 밥솥에도 개구리, 부엌에도 개구리, 예? 그 침대에도 개구리, 아주 징글징글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가 있잖아요. 티끌을 던지니까 이가 생겼어요. 티끌이 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티끌이 이가 돼가 사람들 몸에 가서 달라붙었어요. 티끌 흑신을 또 섬겼거든요.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 흑신이. 파리가 또 나와요. 파리 대왕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파리 신도 섬겼어요. 자기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신이 아니다. 전염병, 가축의 전염병을 했는데, 그들도 가축을 또 신으로 섬겼잖아요? 황소, 신, 염소,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니까 쉽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몸에 또 이렇게 종기를 나게 하셨어요. 그게 또 의술의 신도 섬겼거든요. 응?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내가 주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박이 쏟아집니다. 또 우박은 자연을 이렇게 관장하는 여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여신이 어떻게 자기들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황폐해버리게 말했어요. 누가 위대한 하나님인가? 메뚜기를 또 풀어줬어요. 메뚜기를 막는 신을 또 섬겼는데 그 신이 아무 권능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싹 훑어먹습니까? 온 에집트에서.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재앙 전에는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재앙. 깜깜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뭘 만질 정도의 흑암이라 했어요. 저희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질 정도의 흑암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섬긴 게 최고신 뭐였어요? 최고신. 태양신. 라를 섬겼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이들은 생명의 신 오스리스를 섬겼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최소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났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어려운 상황이 되자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1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따라 행진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두려움이 밀려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환경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려움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는 또 나타나는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거짓말이 나타나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자기 입장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합리화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기록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 출애굽기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해서 신음하고 외치니까 부르짖으니까 그때 내가 알고 모세를 보낸다고 그러셨거든요. 모세에게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네 백성이 지금 부르짖는다. 네가 가서 구해라. 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여기 12장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9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 자손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 건져주세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았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들이 부르짖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장 여기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24절 24절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24절로부터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의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니라. 이 예식을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할까 하게 하면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라.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고 갔어요. 너도 이렇게 해서 부르짖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예식을 지키는데 혹시 네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거라고 알려주어라. 갔더니 감사하고 경배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왜 우리를 건져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고 모세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환경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면 차라리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꼼짝 말고 하루만이라도 강제로 집안에 꼼짝 말고 있게 하면은 여러분들 숨 막혀서 죽을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자유를 잃더니 죽음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난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가 다시 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운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군대들이 두려운 거예요. 까마득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분, 홍해 물까지도 갈라놓으신 분, 이런 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의 변화되는 환경만 지금 쳐다보고 그거에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갑니다.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 두려워할 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환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도 아니고 바로의 군대도 아니에요. 앞에 바다도 아니고 뒤에 산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환경, 조건, 여러분 이번에 알파고 다음 주쯤에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AI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AI. 지난번은 이제 VR을 얘기 드렸는데 왜 자꾸 영어 두 문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AI인데 AI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 조금 바뀌면 두려워해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영어로는 stand still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예?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또 이렇게 했어요. 그걸 반복하셨어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같은 말이에요. 예? 평화를, 마음의 화평을, 너의 화평을 지금 쥐고 있으라 이거예요. Hold your peace. 직역을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지금 쥐고 있어라. 가만히 조용히 서서 조용히 있을지어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생각하는 건 온통 지금 파라오와 그 군대예요. 두려우면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조금 전에 경험했던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도 생각 안 나요. 이게 모든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마음에서 온갖 일들,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바쁘잖아요. 소리로 표현한다면 시끄러워요. 그걸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예요. 여러분,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을 때 불평불만, 내 것을 얘기한다는 거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우리 본성은 이 위기가 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돈 드릴 거 다 드리고
애써 다 했어요. 나중에는 허무해요. 손에 들은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디게 하거나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을, 여러분들이 지금 휘어져가는 머리, 저도 요새 머리가 많이 휘어진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을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휘어졌어요? 그래. 옛날에 아주 시커먼 걸 제가 본 분은.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털을 희게 되는 것을 검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염색약 들여갖고 하면은 이게 겉으로 검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검어요? 며칠 지나면 또 하얗게 보여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귀에 한 귀빗을 더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 그 육신을 포기하고 조용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라. 그럼 일하신다 이거예요. 애니 존슨 플린트라는 아주 훌륭한 베프티스트 성도가 있었어요. 미국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어요. 이분이 참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는데 저는 그분의 찬송 중에 하나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분 이름이 세 개잖아요. 애니 존슨 플린트.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는 애니 존슨이에요. 그런데 플린트라는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인데, 자매님인데, 이분이 시도 많이 썼고, 이분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이 찬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찬송은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버티던 힘 모두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이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은 이제 시작일세.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버티던 모든 힘이 사라질 때, 내가 소망하던, 바라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 허사가 될 때, 그때서야 내 아버지께서 도움이 시작된다. 주 능력이 한없고 그 은혜 끝없네. 주 사랑을 사람이 어찌 알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이 자매는요, 여러분 이 찬송지 쓰니까 아주 그래도 그럴듯하게 살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네. 이 자매는요, 도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에 살았어요. 3살의 엄마가 죽었어요. 자기 누구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3살에. 그리고 아빠는 큰 고질병, 지나왔던 난치병이에요. 고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어요. 6살 때 부모가 죽었어요. 아빠도 죽었어요. 6살 때 완전히 고아가 됐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심예 성도 가정에 입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이 자매는 젊어서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어서 뭐가 발생했느냐면 관절염이 생겨갖고 관절염이 심해져갖고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관절염이 생긴 지 3년 만에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몸은 아프고 자기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그걸 평생 이게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입양해서 남의 집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 그 노래는 너무 우리에게 와닿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큰 고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잊어버리는 거. 그런데 이 애니 자매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감사를. 어렸을 때 구원받은 그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몸은 아프고 관절염으로 걸을 수 없고 통증이 심했지만 그 감사를 평생 지니고 살았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시는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앓고 있는 병, 이 시대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앓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수많은 약속을 줬는데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상황이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죄시켜놓고 여러분 밝은 대낮에 등불 켜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등불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등불 켜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것으로 하나님 것을 대체하며 살아가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서서 너 조용히 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서서 그냥 있으면 됩니까? 자, 정말 내 것을 다 비우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서서 그리고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하는데 여기에 정말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 바라보면 다음은 누가 뭐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뭐 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주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입니다. 수없이 여러분 민수기까지 읽어보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일. 환경 바뀌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답답해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주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자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휘둘리시고 뭐 일하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뭘 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데 15절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만히 서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에요. 자, 15절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뭐라 했어요?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내가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야 되잖아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준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에 명령하라 이거예요. 바다를 나누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른 땅 위로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돌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조용히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다가오는 게 뭐냐? 재앙과 실패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기 전에 가만히 서서 조용히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께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천사가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가서 앞에서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옮겨요. 후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뒤에 바로 군사가 있어요. 이 중간에 딱 장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이르니라. 그것이 보세요.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누구에게?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흑암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요. 여기 지금 환경 바뀐 게 아닙니다. 그 날이 여기만 지금 낮이고 여기는 밤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여기는 빛이 되고 여기는 밤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왜 두려워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한 게 뭐 있어요? 모세 그냥 말씀하는 대로 그냥 한꺼풀 이렇게 손만 내밀고 누가 했어요? 모세가 그거 바다 말렸어요?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홍해 바다를 다스립니까? 누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지금 주장합니까? 누가 구원하는 분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것은 출애굽하고 난 뒤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 처할 때, 고난 처할 때, 역경이 처할 때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건져 주십니까? 내 생각, 내 뜻,
세상 방법, 알량한 지혜, 이게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폭풍을 다스려 주시는지, 누가 폭풍을 소리질러서 잠잠케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또 잊어버리고 또 고질병이 돋아서 사가망처가 아니라 사가망아가 되고 사가망주가 돼갖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구원 후에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때문에 진리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럽게, 불의하게, 거짓되게 살고 편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환경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곧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상과 내 깨와 내 지식을,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싸워주시고 그분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른 그 갈라진 홍해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몇 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최소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다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고질적인 병을 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면 무엇이 불평할 거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에 살 것이 있겠습니까?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물질 많이 집에 가득한 채 어려움 겪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그들 격려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엉뚱한 그런 어드바이스 해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드바이스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 어려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께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이 교훈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사가망천이 사가망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잊지 않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속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